제가 오늘 너무나 극진한 이런 대접을 받고 또 영광의 자리에 또 섰습니다. 그래서 예배와는 관련이 없지만 저를 세워주신 그 인간적인 어떤 책임이랄까 책무에서 약간 코머셜한 멘트를 좀 날리겠습니다. 1년에 말이죠. 딱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오는 분들을 크리스마스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영미 세계에서는 이스터를 아주 제일 큰 명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딴 때는 못 나와도 이 부활절 한번 나오면은 그런 분들을 이스터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은퇴하기 전에 늘 체험하는 게 있어요. 고난 주간 그 전에 사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한번 몸으로 한번 체득해보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특히 이제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죠. 더 일찍 나오고 더 길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끝났어요. 그러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저기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 공항에 나가면 거기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을 뵙습니다. 다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활절까지 그냥 열심히 해놓고 이제는 좀 떠나자 자유롭게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면은 잘못돼도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제발 이 교회는 부활절 끝나고 성대하게 그동안 준비했던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단에 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저 같은 인간을 여기다 단에 세워주겠습니까? 혹시나 그래도 부활절 끝나면 좀 한 명이라도 더 나올까? 그런 소망을 둔 거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는 더 나오는 은혜가 여기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라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늘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휘선 장로님이 제 동생이지만 기도를 아주 잘 성경적으로 잘 드렸어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엄청나게 예수 다시 사셨다, Christ is risen 하고 신나게 이렇게 환호를 하지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본문 말씀은 그렇게 환호로 시작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 환호보다는 광명보다는 어두움을 먼저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말은 단지 시간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동시에 빈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의 내면,
와보니 빈 무덤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미치겠다 하는 그런 내면의 어둠을 가지고 이 본문이 시작한다는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심정이었느냐? 본문에 그냥 마리아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가 베다니의 마리아인가 등등등 마리아가 많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거기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 줄 아는 거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내는 바람에 치유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여자들 중에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진했겠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빈 무덤일지언정 그런 줄 모르고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보려고 왔는데 그 무덤가를 맴도는 거죠. 떠나지 못하겠다 이거죠. 시신이라도 거기 있으니까. 그러고 왔는데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고 무너졌겠냐 이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이 사라지고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한테 부활이란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은 그것이 차마 이 사건을 얘기하는 줄 이 머릿속에서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머릿속을 꽉 채운 생각과 판단은 온통 금요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들어올 틈과 여백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큰일을 당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에 매몰이 돼가지고 말이죠. 딴 생각 못 해요. 못 들어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말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딴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제 아내하고 밥을 먹는 시간에도 제 아내는 계속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무슨 얘기했지? 어디 가 있었던 거예요. 딴 생각에 꽉 매몰이 돼가지고. 그 남자들이 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많죠.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이 마리아하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0보 100보예요. 교회까지는 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데에서는 이건 안 돼. 끝났다. 결론을 내린 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늘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주님이 벌써 일 다 해놓았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침에 부활절이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은 옛날에만 있었던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지금은 아멘이 안 나오지만 끝날 때쯤 되면 아멘이 나올 거야 아마. 부활은 무엇이냐? 오늘 이 붙들어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부활은 금요일의 부정이 아니라 금요일을 재해석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걸 딱 머리에 새겨두세요. 하나님은 금요일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것은 있었던 거예요. 엄연히 현실이에요. 십자가를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부활의 아침에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모두 그 빈 무덤 앞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덤 앞에, 빈 무덤 앞에 다 지금 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두울 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십자가의 비극을 경험한 다음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기대가 끊어진 뒤에도 그 마리아는 예수께 다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마리아는 얼마나 그 신앙이 귀한지 몰라요. 지극한 정성,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극심한 상실감 속에서도 마리아는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녀는 예수님과 관련된 마지막 자리인 빈 무덤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애도하러 왔지 부활을 기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울자리를 찾으러 온 거지 뭔가를 기대하며 온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죽음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결론으로 딱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채 결론의 종지부가 딱 찍혀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너무 컸고 무덤이 너무 분명했고 상실이 너무 실제하는 비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에 증인된 삶이 그녀에게 주어진 영광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그 지극한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마리아를 택했다라고 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리아가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곧바로 달려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큰일 났다고. 제자들도 와서 봅니다. 무덤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를 쌌던 그 자리에 수건이 돌돌돌 개서 접혀져 있었어요. 그냥 휘딱 내던진 수건이 아니에요.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칠대 불가사의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관한 한 모든 옛 결론들을 다 깨뜨려 부수셨다는 증거로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빈 무덤은 인간이 만들어낸 위로의 상징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문이 찍혀있질 않아요. 돌이 굴러져 넘어갔는데 그거 역시 천사들이 굴려져 옆으로 빈 무덤이 보이라고 열어 제쳤다고 밖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명명백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고요. 그 죽음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도 버려지심도 찔리심도 장사되심도 모두 진짜고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무덤에 두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분의 의로심과 순종을 부활로 공적인 선포로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 해석자가 아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덤은 비었는데 왜 마리아는 아직 울고 있습니까? 무덤은 이미 비어 있는데 마리아의 마음은 아직 그 비어 있는 무덤을 떠나가지 못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아도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둔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바뀌었는데 해석은 아직 옛자리에 그냥 머물러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두려움으로 현실을 못 읽습니다. 주님은 이미 길을 여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누가 시신을 옮겨갔는가만 쓸데없는 질문만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자기 삶을 금요일의 언어로만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끝났다. 난 실패했어. 이제는 늦었다. 친구들도 You are finished. 그런 얘기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난 그런 놈이야. 그러나 빈 무덤은 그 모든 옛 결론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반박이고 하나님 방식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면 우리를 붙들고 있던 절망도 최종 결론이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라면 우리의 죄책감도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상실 또한 그냥 상실이 될 수가 없죠.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활은 금요일의 부정이 아니라 금요일을 재해석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금요일에 주님의 손이 강제로 펴졌습니다. 그 위에 땅땅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흘리고 온몸이 비틀리는 경련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사람들이 알듯이 헛된 것이냐 개죽음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금요일에 흘린 그 피가 패배의 피가 아니라 금요일에 보여준 그 사랑이 오늘 아침 빈 무덤을 열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마리아야. 가장 놀라운 순간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깜짝 놀라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리아야.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에 슬픔 속에 매몰되어 있던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이다. 어떻게 된 거지? 돌아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셨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직도 마리아는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동산직인 줄 알고 있어요. 왜? 영원히 예수님은 끝났다고만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한마디 던지신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이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의 음성은 마리아의 귀에 영원히 기억장치로 각인되어 있는 그 음성이거든요. 거기에서 마리아가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어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야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돌아섭니다. 그 음성 안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귀로, 음성으로 주님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주님의 음성은 왜 하필 마리아만 위해서 마리아야 그러셨겠어요? 마리아만 특별히 사랑해서 마리아야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물론 마리아는 주님을 짝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마리아만 데리고 짝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온 만민을 다 사랑하시는데 마리아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이 음성 들으러 오늘 여기 나오신 겁니다. 아멘. 저같이 말 못하고 말 떠듬고 발음도 시원찮은 강사들에다가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마리아 하듯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고 주님도 성공하신 거고 저도 거기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 지금까지도 자기 실패가 떠드는 소음을 더 거기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그 소리만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 자기 수치를 더 많이 들춰내는 그 목소리, 비난의 목소리에 그 소음에 잡음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과거가 자기 정체성이라고 착각하고요 하면서 살아가요. 과거에 뭐를 했네도 있지만 과거에 나는 국민학교 때부터 줄반장도 못 해본 사람이야. 나보고 교회에서 기도도 시키지 마시고 이것저것 자꾸 구천일 맡겨주지 마세요. 딴 건 다 해도 옆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만은 난 못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2번 다시. 그건 뭐예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데리고 논다. 거기에 붙잡혀서 놀림감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생애가, 위대한 생애가 펼쳐져야 되는데 족쇄가 딱 걸려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일을 망친 사람이야. 나는 그 관계를 무너뜨린 사람이야. 나는 그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야. 내 운명이야. 이렇게 죄가 먼저 큰 소리 치지 못하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무슨 소리야? 내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사명 주신 분이 그리스도 부활 예수신데 무슨 소리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금요일의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부활절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하시는 아무개야, 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확인하고, 예수는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어디에 부활하셨어요? 어디?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어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어디 뭐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작지만 아름다운 이 모임 안에 살아계시다. 이걸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야죠.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다고. 마리아가 깨닫는 순간 라보니 선생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날 붙들지 말라. 날 붙들고 늘어질 생각하지 말라. 아주 냉정하게 제껴버리십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을 밀어내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라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만 붙드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붙들려는 손보다 먼저 그녀를 위해 열려있던, 펼쳐져 있던 못 박힌 손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손에 어느 누구라도 빈손 들고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않는 손이에요. 찢기고 내어주시는 손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열린 빈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 그 손이 헛되이 열려있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뭘로 드러났습니까? 빈 무덤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손 들고 죄인이 은혜의 자리로 마음껏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붙들 만한 공로가 없어도, 내세울 만한 의가 없어도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열린 손의 그리스도 때문에 빈손의 죄인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안고만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리아를 무덤 곁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내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마리아는 더 이상 울고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할 것인가? 생각해 봤겠죠. 궁리해 봤겠죠. 가정에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병상 곁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말해야 합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최종 해석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but now,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Christ is risen.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어두운 미명의 무덤을 향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때로는 슬픔과 혼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있으나 소망은 약하고 기억은 있으나 기대는 사라진 채 눈물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무덤 앞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 음성을 우리도 또한 다시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소서. 우리의 두려움보다 먼저, 우리의 오해보다 먼저, 우리의 절망보다 먼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축도합니다. 이어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